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청년부가 지난 금토 근처로 힐링 캠프를 다녀왔는데요. 어, 힐링 캠프를 가셨던 분들 중에서 오늘 못 오신 분들이 꽤 계시네요. 아프신 분도 계시고 빠지가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다들 이렇게 그 근육통으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 또 감기도 걸리시고 그래서 못 오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 같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길 원하며 또 아마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실 거예요.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다음 주에는 얼굴 직접 뵈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부터 우리가 요나서를 보려고 합니다. 이 9월 한 달 동안 총 이 4번을 볼 거고요. 각 장의 이 주요한 메시지를 알아보면서 요나서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나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나요? 큰 물고기 안에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떠오르시죠? 아마 그 주일학교 출신 분들은 한 번쯤은 접하셨을 거예요. 뭐 이렇게 그림으로나 아니면 만들기 해서 이 큰 물고기 안에 들어간 요나 요 모습을 접하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요나는 우리에게 친숙한 인물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요나서는 어떤 예언서일까요? 먼저 성경에서 예언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전하는 사람을 예언자,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예언자들의 모습이 담겨 있는 성경 말씀을 예언서라고 합니다. 이런 예언서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의 요나서입니다. 여러분 다 이해하셨죠? 하산하세요. 이 정도면 아주 퀄리티가 레벨이 높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요, 보통의 예언서는 예언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나라를 향해 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에 구체적인 얘기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너네들 죄를 돌이켜라.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으시면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그리고 또 이후에 만약에 너네가 그것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키시고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보통의 예언서들은. 그런데 요나서에는 이러한 모습을 거의 볼 수 없습니다. 요나서를 통틀어 보면요, 이 요나서 3장 4절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 말씀 있잖아요. 요거밖에 이 요나가 하나님의 그 뜻,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 요나서는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이 아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까지의 모습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예언서는 이 예언자로서 활동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요나서는 요나가 예언자로서 서기까지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요나가 아직까지 예언자로서 온전치 않다라는 거죠. 예언자로서 부족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우리 1절부터 요나서 1장 1절부터 등장합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를 이 아미떼의 아들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아미떼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뭐 기억 안 하셔도 돼요. 히브리어로 이 에메트이고 진리, 진실, 성실이란 의미입니다. 따라서 1장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진리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로 읽을 수 있게 되죠. 진리, 즉 하나님의 뜻이 깃드는 요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정말 요나에게 임하는데요, 그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2절 말씀을 정리해 봤어요. 너는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죄악이 가득하였음을 알려라.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가리키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향합니다. 우리 같이 3절 말씀을 읽어보죠.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간 이유를 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가 가지고 있는 인식으로 인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요나는 이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만이 구원의 대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상한 감정으로 인해 그렇습니다.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로서 당시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폐허가 되게 하고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 니느웨 아수르로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라는 이야기를 하라고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요나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무참히 짓밟은 니느웨 원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다른 이를 살해하면서 자신들의 부와 영화를 누리고 취하고 누리는 이들을 구원하시냐라는 의문이 들었던 것이죠. 요나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서 가질 수 있는 판단과 의구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용납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요나와 하나님의 뜻이 대립됩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죠. 성경은 이 모습을 오늘 본문 3절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얼굴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감찰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피하였다는 것이죠. 얼마나 피했을까요? 여러분, 같이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 네, 짜잔, 제가 한번 준비해 봤어요. 지도에서 한번 우리 먼저 구브로라는 곳을 찾아볼까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기준으로 오른쪽 밑부분, 아시아 밑에 보이세요? 구브로? 찾으셨죠? 네, 역시 우리 수준이. 예. 이 구브로는 어떤 성경에서는 이 키프로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즘은 사이프러스라고 불리우는 이 튀르키예 밑에 있는 섬나라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할 니느웨는 이 구브로 오른쪽 약간 위에 있죠? 보이세요? 니느웨 용 1짱짱 2. 예. 약간 위에 있죠? 그래서 니느웨는 오늘날로 치면 북부 이라크 부근을 말합니다. 그리고 요나가 있는 예루살렘은 니느웨와 구브로 밑에 있죠. 별표로 요나 되어 있죠? 예루살렘.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위로 니느웨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죄악이 가득한 니느웨 사람들에게 그들을 살리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예루살렘 옆에 있는 욥바 보이세요? 욥바? 예, 욥바로 가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나요? 반대쪽 다시스로 향합니다. 다시스는 스페인 남부 부근에 있었던 지역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니느웨, 요나가 도망간 다시스는 중간에 이탈리아 보이세요?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끝에서 끝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뜻과 요나의 뜻이 첨예하게 대립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너무 감사해요. 타이밍이 대단합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진 모습을 뭐라고 할까요? 우리는 이 모습을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불순종은 크게 두 가지 원인에서 비롯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납득이 됨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두 번째는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이 하나님의 뜻이 납득되지 않기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나가 불순종한 원인은 몇 번째일까요? 첫 번째, 나를 내려놓지 못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납득되지 않기에, 이해가 되지 않아서. 두 번째이죠. 두 번째, 그 당시 시대 상황에서 나온 인식으로 인해 어떻게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냐라는 그 시선, 또한 상한 감정에서부터 비롯되는 어떻게 다른 이의 생명을 해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누리는 이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냐는 것, 자기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뜻이 납득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뻗팅기듯이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설명이 많아요. 요나 첫 번째 날이니까. 근데 이 설명 가운데 우리가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또 자부심을 갖고 따라와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니느웨와 요나가 도망간 다시스는 지도에서 보셨듯이 굉장히 먼 거리로 하나님과 요나의 첨예한 대립을 의미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감찰하심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 있나요? 같이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죠. 시편 139편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피할 곳이 없다. 주님을 떠나 살 수 없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요나는 이 하나님의 편재성을 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있을 거라는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다시스로 향하는 배의 여정 가운데 요나와 선원들에게 폭풍이 찾아옵니다. 거센 폭풍으로 인해 선원들은 어떻게 하나요? 자신들의 신을 찾습니다. 또한 배를 가볍게 하려고요, 배에 실은 물건들을 바다에 던집니다. 한편 요나는 뭐 하고 있나요? 밑에 층에서 자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원들이 자기의 신에게 기도를 해도 배의 물건을 바다에 던져도 배가 파선 직전에 놓이게 되자 이 재앙의 원인을 찾으려 탑승자들의 대상으로 제비뽑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폭풍의 원인이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한 신의 징벌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제비뽑기에서 누가 뽑히나요? 요나가 뽑히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우리 잠언 16장 3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제비는 선원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들이 생각한 방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제비의 결과는 주님께서 주관하신 것이죠. 이로 인해 하나님을 피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 요나의 생각이 부서집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려 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도망간 이 배 안에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이 음성을 깨닫게 되죠. 그렇게 어디에서나 계시는 주님을 보게 되는 순간입니다. 더 나아가 요나에게, 요나야, 다시 나의 일을 하거라. 다시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 이 하나님의 제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이죠. 그렇게 이방인인 니느웨, 악함이 가득한 니느웨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요나의 제한적인 생각에 균열이 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1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요나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즉 요나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의 편재성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에는 이러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주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에 지금 이곳에도 계십니다. 또한 어디에서나 계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떠나 살 수 있다는 잘못된 제 생각을 회개합니다. 더 나아가 전지전능하신 주님 앞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한계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가져와 보죠. 우리가 하나님의 편재성, 어디에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 편재성을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는 거 쉬우세요? 이 말하니까 표정이 더 심각해지는 것 같은데, 저랑 대립가가 아니죠? 사는 거 쉬우세요? 다 어렵죠? 우리는 그거를 때로는 위기라고도 하고요, 또 삶의 갈등이라고도 하고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그 고민 앞에서 하나님의 편재성,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지하며 살아간다면, 이해되지 않은 상황 앞에서,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 앞에서 그 상황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고백하며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 상황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 상황을 묵묵히 감당해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제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지금 이 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제 생각보다 크신 주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이 길, 지금 이 상황,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또한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폭풍과 같이 감당하기 버거운 문제 앞에서 요나처럼 영적 어둠에 갇혀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뭘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편재성을 잃으니까, 그것을 놓치니까 이 폭풍 앞에서 뭐 하고 있나요? 자고 있습니다.
자고 있어요. 더 나아가 이 배에 탄 선원들은요, 반면에 뭐 하나요? 자기의 신들을 찾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보다 못한 모습입니다. 근데 만약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어떻게 할까요? 폭풍 앞에서 선원들처럼 하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내가 믿는 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 편재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하실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당연히 믿으며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좀 그 만남이 있어야 그것을 믿으며 붙들고 나아가지 않겠어요? 이런 고민하고 계시죠? 예. 힐링 캠프 때 제가 나눴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세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많이 읽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부가 이제 앞으로 뭘 할까요? 갓생. 이따 설명할 거예요. 광고할 건데 양육을 시작합니다. 전체 대상으로 하는 성경 통독 양육, 리더십 대상으로 하는 큐티 훈련 양육. 큐티 훈련 리더십 대상이지만 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순간으로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양육 신청 많이 하세요. 화요일 오후 5시에 구글 설문지로 신청이 열립니다. 공지하겠습니다. 예,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뭘까요? 자연입니다. 자연. 여러분, 제가 힐링 캠프 가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순간이 있었어요. 저녁에 우리 형제들이 갑자기 개울가로 가는 거예요. 좀 걱정했어요. 혹시나 물에 휩쓸려 갈까봐. 내가 너무 아끼니까. 근데 뭐 개울가에서 물장난치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물이 흐르는 모습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보게 됐습니다. 그 물이 어떻게 흐를까? 이 자연이 어떻게 운행될까? 결국 그 끝에는 전능자의 손길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자연이 운행되고 이 물길이 우리 앞에 흐르고 있구나. 그 흐르는 물길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 삶 가운데, 우리 청년 공동체 가운데 늘 함께 하시어 돕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누구일까요? 사람입니다. 사람. 여러분, 옆에 사람들 한번 보세요. 앞뒤로 한번 보시고 저도 봐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행실, 모습, 말, 또 여러 가지 제스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를 꼭 하시며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만나는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십시오.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만남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편견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만 만나게 해주시고 믿음의 사람들 만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편견의 시선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믿는 사람들만 만나나요? 회사나 학교 가면 안 믿는 사람 천지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가 확장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미션이 있죠. 하나님, 그 만남 가운데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 생각, 제 말, 제 행동이 다른 이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로 하루하루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더 주지에 준비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건 다음 주에 전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디에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편재성을 늘 붙들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위기 앞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위기를 기꺼이 감당하며 소망을 품고 나아갑니다.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새 일을 행하실 거라 믿으며 그 상황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 또한 자연, 여행 많이 다니세요, 여러분? 주일은 빠지지 마시고 웬만하면 피크닉 많이 가세요. 어린이 대공원, 자연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또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로 많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